우리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군병들이 예수를 희롱하는 그 장면이고요. 또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히신, 죽으신 건 아니시고 못 박히신 장면까지가 44절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자기 성경책을 보고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쭉 읽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랑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결국은 이것 때문에 오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오신 거죠. 이제 그때가 돼서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 우리 본문을 이렇게 보게 이렇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이러니, 가장 비정상적인 조합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가장 최악의 죄인이 지는 십자가를 진다. 가장 안 맞는 조합이고요. 불합리한 조합이고 비정상적인 조합. 십자가와 예수. 그런데 이것이 바로 구원이 된다는 건 참으로 아이러니 이렇게 하시죠. 그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겁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가신 길이면은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없죠. 우리 삶 열심히 살면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행했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모든 것을 위한 것이라는 것,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완전히 나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 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길에 대한 그 만화로 된 어떤 그 십자가의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만화로 된 그 오늘 본문과도 관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잠시 보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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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불렀어! 왜 그분을 괴롭히시나요? 놔둬! 자기가 메시아네! 그분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밧줄을 잘라! 이가 차라! 자, 가자! 비켜! 이건 보통 옷이 아닌데. 거기 가자고. 찢지 마. 이렇게 하자고. 제비를 뽑지. 여기 눕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옵니다. 기적을 한번 행해보시지! 네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너를 구원해라. 이 사람이 남을 구원했으니 자기도 구원하나 보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다 옳지 않느냐?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내가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고난 당하신 영상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저렇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한 거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감사할 뿐이죠. 네. 보고 봐도 지금까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많이 봤는데 제가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잘 돼 있어. 만화인데도 되게 생동감, 그 당시 모습을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오늘 만화를 좀 이렇게 봤는데요. 다시 한번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예수님의 어떤 그 나의 구원을 위하여 가신 그것을 생각을 해보게 이렇게 되죠. 그 오늘 이제 예수님이 삼시, 제 3시는 이제 유대 시간으로 이제 삼신 거죠. 그래서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고, 지금 오늘 나온 게가 행인의 모욕, 대제사장의 희롱, 또 군병들의 희롱, 그리고 강도 이야기 있죠. 그리고 회개한 강도에게 구원을 약속하는 거 쭉 9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렇게 일이고, 마지막에 이제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죠. 그리고 정오에 온 땅이 어두워지고 나의 하나님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하고, 오후 3시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어떤 시간 흐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기억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총 이제 몇 시간 십자가 위에서 계신 거예요? 총 몇 시간? 예, 6시간 십자가 위에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좀 가지고 또 좀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이고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흉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그렇죠? 이제 군병들이 이제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판결이 이렇게 났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재판석에 있다가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긴 거죠. 관정 안으로 옮긴 거예요. 관정 안으로 이렇게 옮겨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희롱을 이렇게 하는 장면인데, 거기는 이제 총독 관저다 보니까는 군인들이 있죠. 총독의 군병들이 관정 안으로 그래서 뭐요? 뭘 모았다는 거요? 온 군대를 모았다는 거. 거기에 있는 이제 군인들이 있으니까 군인들을 이렇게 모았다는 것이죠. 뭔 말입니까 지금? 많은 군인들 앞에서 희롱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볼거리 있으니까 빨리 와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모은 거예요. 다 모아가지고 군인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여기서 이제 왜 홍포를 입힐까요? 그 당시에 이제 군인들이 입고 있던 위에 홍포. 근데 다른 이제 복음서의 다른 데를 보면은 자색 옷으로 돼 있습니다. 자색 옷은 그 당시 황제들이나 입는 옷이죠. 그래서 자색 옷을 입혔다고 되어 있고, 근데 이제 마태복음 홍포라고 되어 있고, 그것도 이제 군사들이 입는 이렇게 옷이고요. 그 말 뭔 말입니까? 왕복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왕복처럼. 지금 이거 희롱하는 장면이요. 원래 왕복을 입혀야 되는데 홍포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야? 가시관을 엮였다는 거. 왕은 뭘 써야 돼요? 왕관을 써야죠. 근데 뭘 씌운 거예요? 가시관을 쓴 거죠. 그리고 갈대라는 걸 그 오른손에 들게 했어요. 그 왜 그래요? 그 왕들은 손에 항상 뭐 홀 가지고 있잖아요. 홀 이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휘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홀. 근데 그 홀 대신에 뭘 줬어요? 갈대를. 그리고 이제 왕이 앞에 서 있으면은 일반 뭐 군사든지 백성들이 뭐 합니까? 앞에 가서 절합니까? 안 합니까? 경배의 절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용을 실제로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희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도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원래는 뭐가 합니까? 시저면은 시저 만세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을 지금 희롱하는 거니까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신용을 다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뭡니까? 이제 경배를 하고 났으면은 보통은 이렇게 딱 일어나면 보통 이렇게 포옹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뭘 뱉어요? 침을 뱉어요. 그리고 따뜻한 이런 게 아니고 뭐예요? 침을 뱉고 갈대 빼서 뭐예요? 예수님이 손에 들려있는 갈대를 빼앗아서 뭐예요? 어디를 칩니까? 머리를 치니까 완전 이제 모욕이고 이렇게 희롱 이렇게 하는 어떤 모습이죠. 왕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원래 황제였으면은 왕이었으면 원래들 했을 그거를 이런 식으로 신용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욕되게 이렇게 하는 그 장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희롱을 또 다 한 다음에는 다시 홍포를 벗기고 도로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옷을 입혀가지고 이제 십자가의 못 박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장면 이렇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지금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 이렇게 그러니까 군대식으로 이렇게 한 거죠 지금. 그 다음에 말씀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여기서 구레네는 저기입니다. 구레네는 저기 지금 그 지중해 밑에 리비아 알죠? 리비아, 아프리카, 리비아. 리비아에 있는 트리폴리 그 지역으로 보통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리비아의 트리폴리 지역이 이제 구레네라고 하는데 거기 출신인 거예요. 그 사람이 이쪽으로 온 거예요. 어디?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왜 왔을까요? 지금 무슨 명절이 뭐예요, 지금?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명절 새로 왔다고 이제 생각을 보통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시몬, 이름이 게 시몬이고, 근데 왔는데 갑자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좀 더 길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두 구절 같이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사람을 들어와 예수를 따르게 하니라. 여기에 보면 이제 좀 더 마가복음에는 사람 이름이 나와 있어. 알렉산더하고 루포의 아버지라고 돼 있죠. 구레네 사람. 그런데 이게 유출을 해보면 이 구레네의 시몬이 이 예수를 십자가를 대신 짓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아요. 그 6월절 새로 왔었는데 와서 예수님을 만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루포가 아들인 것 같죠? 근데 이게 그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쓸 때 맨 마지막에 로마서 16장에 많은 그 동역자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루포하고 루포의 어머니 이야기가 나와요. 그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같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자녀들한테,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그래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라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시몬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좀 이렇게 자발적으로 믿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완전 타의적으로 믿은 거예요.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싶어서 졌어요? 아니, 어떻게 졌어요? 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나이스하게 믿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뭔가 이렇게 징그럽게 예수님이 나를 막 전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도대체 몇 번 나한테 와서 교회 가자고 그런지 몰라요. 나를 막 귀찮게, 힘들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이 사람 십자가 누가 지고 싶어요? 근데 군병들이 안 지면 뭐 어떻게 합니까? 또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시골이 이제 구레네 쪽, 시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와서 나한테 억지로 지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앉을 수도 없고 졌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족까지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은혜 아닙니까? 사실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는 그 인류 역사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의 역사를 바꾼 사건인데 그 역사에 자기가 동참하고 그것도 억지로 동참해가지고 자발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에 그 현장에 갔다가 그냥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케이스예요. 누가요? 시몬이.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복 아니에요? 정말 교회 안 가겠다고 막 발목 분질러가지고 막 데려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여러분, 이 세상에요. 행복하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게 되는 그 계기가 뭐냐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항상 나이스하지만은 않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요. 중학교에 교회 다니다가 고등학교에 교회 안 가고 대학교 시험 보러 갔다가 대학교 복도에서 십자가가 떨어져 있는 걸 제가 주웠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받아들였다니까요. 주님이 나보고 너 교회 다시 나가. 그 마음이 딱 들었다니까요. 근데 대학에 딱 보니까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갔어요. 자발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뭐예요? 나한테는 계기인 거죠. 저는 그렇게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발적으로 나갔어요. 저는 그렇고 여러분도 각각이 틀릴 거예요. 근데 진짜 은혜는 뭐냐? 가기 싫은데 가가지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억지로. 나중에 보십시오. 이 세상에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어요. 예, 지구가 끝나버려요. 이 세상이 끝나버린다니까. 이 세상에 엄청난 부가 있다 그래도 끝나버려요. 이 세상의 부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되고, 시골 출신 상관없습니다. 도시 출신 상관없어요. 인서울, 아웃 오브 서울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이 왜 자기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도 다른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그럽니까? 예수는 말고 났더니 뭐가 최고예요? 예수 믿는 거 최고예요. 여러분, 사실 이 자리에는 이 구레네가 졌던 십자가는 사실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져야 돼요. 베드로, 수제자가. 근데 여기 베드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엉뚱한 사람이 지고 있어요. 엉뚱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죠? 십자가 안 집니다. 그 자리에 없어요, 항상. 예수님과 같이 없다니까요. 그 희한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는 자리에 우리가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엉뚱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는 이렇게 억지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다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참 이 성경은 대단해. 성경은 이렇게 여러 가지 쓰여지는 이유도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억지로 지게도 있는데 이 말을 뜻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시몬이라는 표현을 다른 피로 해놨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에게, 이제 시몬이겠죠. 그에게 뭘 지우고 십자가를 지우고 누구를 따르게 하겠어요? 예수를 따르게 하겠어요. 그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는 말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그만. 그것을 그대로 표현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예수를 따르게 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있죠. 구레메시몬 뭣도 모르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민족 뭣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 예수 믿는 거 도대체 뭐지? 정말 과연 구원이 있어?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뭣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참 구원자시고 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고 믿어도요, 정말 그것이 실제화 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 보여주면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 성경이 왜 말하는지를 나중에는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애매한 모든 것이 다 확실하게 될 거예요. 오늘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억지로 십자가를 져도 억지로 예수님을 믿게 돼도 이것이 복이다 아니다? 최고의 복이다는 거예요. 최고의 복이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서 주셔 먹게 하였으나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벌였대요. 그래서 이제 어디 장소는 어디예요? 골고다. 우리가 골고다 많이 하잖아요. 또 갈보리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골고다 갈보리 거기고 그게 이제 그쪽 모양이 해골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골의 모양 같아서 골고다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해골의 곳, 해골이 많이 있는 곳. 그리고 예수님한테 뭘 줬어요? 쓸개탄 포도주. 이거는 약간 이렇게 마취제 같은 것이죠. 마취. 그러니까 진통제. 마취 진통제. 진통제를 줬는데 예수님이 맛보시려 하다가 맛봐야 안 봐요? 예, 맛보시고 뭐요? 마시고자 않아요. 왜 그랬을까? 봐줬으면 더 나았을 텐데. 좀 진통이 사그라들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그것을 안 들켰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생각할 때? 왜? 마시면 진통이 없어지거든요? 사그라들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것을 안 들켰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안 했다고 하니까. 했다고 했으면 그런 줄 알았던데.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는데 뭐예요? 하나도 가감 없이 그대로 받으시는 거죠.
통증에 상관없이 그대로 모든 것을 지금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을 그대로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감하려고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진통제를 주는데 진통제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그리고 뭐예요?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죠. 제비 뽑는 것은 그 당시에 그때 문화입니다. 문화에 그냥 특별하게 제비 뽑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그 제비 뽑아서 옷 가져가는 것은 그 당시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예수님 것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제패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몇 시라고 돼 있냐면 마가복음에 보면 몇 시라고 돼 있어요? 제3시. 조금 전에 제3시 나왔죠? 3시 몇 시요? 오전 9시. 암참시. 마가복음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해보면 마가복음의 제3시에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고. 근데 거기에는 또 모략을 탄 포도주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쓸개 탄 포도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구절에 이렇게 요한복음의 말씀은 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적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라세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그 성에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여기는 말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였다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히브리, 로마, 헬라. 로마어는 그 당시 라틴어, 히브리 말로 로마어, 헬라. 왜 세 개로 기록되었을까요? 왜 세 개로? 세 개로 기록을 했을까요? 히브리 사람도 보라는 것이고 또 누구도 보라는 거요? 이방인, 로마 사람들도 보라는 것이고 또 뭐예요? 헬라말. 헬라말로. 그 다음은 뭔 말이에요? 이 말이 지금.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예수를 보라는 것이죠. 예수가 누군지. 왕이라는 거예요. 왕. 죄패지만 이상하게 세계 언어로 되어 있고 모든 민족이 볼 수 있는 언어로 기록이 되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무엇을 의미하려고? 유대인만 바라볼 게 아니고 로마 사람들만 바라볼 게 아니고 혹시 빠진 사람 있나? 헬라어를 쓰는 사람도 차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저 못 박힌 저분이 너를 위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왕이시라는 거.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왕이라는 거. 히브리의 왕이고 로마의 왕이고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의 왕이고 모든 민족의 왕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어떤 힌트인 거죠. 힌트.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나의 왕. 그래서 지금 이제 성경이 번역이 되잖아요. 모든 민족의 언어로 성경이 지금 계속 번역돼서 지금 각 자기 나라의 언어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을 지금 읽게 돼요, 안 읽게 돼요? 읽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한국말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이건 뭐예요? 이제 나의 왕, 나의 구원자로 이렇게 여길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여러 말로 기록이 된 거죠. 이게 각자 로마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못 읽으니까 뭔 말인지 모르죠. 히브리 말 모르니까. 그런데 로마 사람이 자기 언어로 보니까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되는 것이죠. 헬라 사람이 로마어 모르면은 히브리 말 모르면 읽을 수 없잖아요. 아무리 붙어 있어도 그냥 좋은 붙어 있는 거예요. 죄패구나 그 정도 알겠죠. 그런데 헬라 사람이 보니까 누구라는 게 나와 있어요? 왕이라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 저분이 진짜 시저만이 우리의 왕인데 진짜 하나님만 히브리인들의 하나님만 우리 왕인데 진짜 정말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믿기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다 편말을 이렇게 쓰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이것은 이거를 통해서 뭡니까?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판 것 때문에 그동안의 그 히브리인들이 율법의 속박에서 구약의 그 율법의 속박에 있는 그것을 해방시켜 준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사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악한 마귀의 사탄의 왕노릇하는 공순권세 잡은 자의 왕노릇하는 이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는 헬라 문화권과 이 로마 문화권에 해방시켜 주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왕 아니십니까?
이 땅에 사는 이 수많은 죄인들, 히브리인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도 믿지도 않고 또 뭐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나 이런 어떤 진화론 뭐 이런 것을 이렇게 믿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컨택이 안 되고 있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오셔서 다시 모든 언어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하고 죄인들하고 다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화해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이 하나님이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다시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연결된 시점이 이 처참한 모습이라고요. 파티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근사하게 멋진 옷 입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그게 아니오고 어디였던 거예요? 처참한 십자가의 장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는 것이고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걸로 인해서 뭐가 열린 거예요? 천국이 열린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만 하고 십자가를 안 져버렸다. 그러면 뭐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에게 천국 문이 열린 거죠. 안 그럽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지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자신의 구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이렇게 축원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몰라요, 사람들이. 여기는 이제 누가복음에서 제가 그쪽 관련해서 마태복음은 없는 구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실제적인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희한한 것은 지금 이 되어지는 모든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은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하고 그러고 하니까. 근데 그게 진짜 나쁜 건 뭐예요?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진짜. 알면서도 죄 짓는 것이 최악입니다. 최악. 하나님 볼 때. 모르고서는 몰랐으니까 이렇게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는데 알면서도 우리가 또 죄를 짓는,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잖아요. 성령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죄를 지으면 이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진짜 큰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막 저렇게 나쁜 짓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나서 나쁜 짓 하는 것이 2배, 3배, 4배, 1000배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른 척하고 해야 되나요? 만약에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 진짜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싫어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 안에 또 혹시 반복적인 죄 이런 것들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이 지금 알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2000년에 왔는데 아무도 믿질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근데 예수님 자신은 알기 때문에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죠. 대신에 나는 이 길을 가도 저 사람들을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사람의 어떤 사건의 상황에 누구는 아는데 또 누구는 모르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갈등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용서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꾸짖어야 되고 어떤 부분을 판단해야 되고 이런 어떤 지혜로운 것들이 필요한 거죠. 어쨌든 우리가 알지 못한 상황에서는 용서가 되지만 알고서 자꾸 그러는 것은 그것은 기만하는 것이고 만호를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 우리가 해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느니라. 누가복음에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거니 이에 당연하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라고 못 박아 해도 빌라도가 그랬어요. 이거 아무리 해도 죄가 없는데. 그럼 거기서 끝날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죄인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또 끝난 것 같죠.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선언하십니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끝까지 죽기 전에 죽어도 죽을 찬스에 죽고 나서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짜였다. 진짜였다. 그래서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왜 근데 하필 또 좌편 우편이요? 왜 우편에 한번 몰아놓지 않았지? 좌편에 몰아놓지 않았지? 왜 좌우편으로 나눠져 있지? 왜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를 좌우편으로 이렇게 나누지?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좌편, 우편. 여기서 한쪽은 비방. 그러니까 말을 보십시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면 뭐 해보라는 거예요? 뭐 해보라는 거예요?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는 뭐예요? 한낱? 네. 자기 자신을 구원자일 뿐이에요. 나를 좀 구원해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는 거. 나한테 좀 나타나면 내가 믿겠다는 거. 뭐예요 지금? 그리스도가 높아요? 내가 높아요? 당연히 그리스도가 높죠. 그런데 예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나라 구원해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지 말고. 그리스도 맞다면 맨날 그러니까 욕하고 뭐하고 비방하고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음이 약해졌다 영기적이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난도질을 하는지 몰라요. 그 진짜 신앙은 뭐냐? 하나는 뭐요? 그 사람을 끊이죠. 비방하는 자를 끊이죠. 동일한 정죄를 받는데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있으니까 한 거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누구를 언급해요? 같은 죄인인데 같은 무거운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나 이렇게 하지 않고 나 구원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언급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해요. 뭔가 이 사람하고 이 첫 번째 사람하고 두 번째 사람은 시각이 똑같아요? 완전히 틀리고 있어요. 지금 죽는 그 순간에도 나 구원 나 어떻게든 나 해결 구원 죽는 그 순간에도.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까지 이 사람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상태에서는 이상하게 예수님 보면서 하나님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표현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뭔가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이런 보응을 십자가를 못 박히는 것이고,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뭐예요? 예수여 그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의 수단으로 나를 구원해 주리라 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부르는 거죠. 정중하게. 예수여 어느 나라? 뭔가 좀 다르잖아요. 뭔가 믿음 있으면 오잖아요. 예수 죽고 나 죽고 같이 죽는 거 아닌데 이렇게 지금 쓰러져가지고 같이 죽을 뿐이지 뭐 조금 있으면 죽을 뿐인데 이상하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두렵고 또 무슨 나라? 당신의 나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누구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여기에 이제 답이 있는 거죠. 오늘 내가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어디에? 당신의 나라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 천국, 지옥이 아니고 천국은 누구를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큰 죄를 지어가지고 같이 못 박혀져 있는 이 순간에 이 한편에 있는 이 사람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한테 구하는 거죠. 내가 당신의 나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처참하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내가 당신을 보니 당신이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 분명히 나라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에 나를 갈 때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비참한 삶을 이렇게 살았지만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은 내가 당신을 기억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위에 사람 뭡니까? 빨리 좀 나 좀 구해봐. 나 죽겠다니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뭐 다리에다가 못을 박는 거 왜 그럽니까? 왜? 버티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는 치욕을 주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달자마자 죽어버리면 그게 치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에 받쳐가지고 이제 못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 못을 박는 것이고 받침대를 주는 것은 발에 힘을 주고 좀 더 버티라는 거죠. 네, 그걸 다 사람들이 보게 하고 버티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것만 모면하고 싶은 생각만 하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싶은 거죠. 진짜 당신이 그리스도면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좋을 때 평안할 때 선택의 기회가 있고 최악의 상태에서도 선택의 기회가 항상 주어집니다. 그때 과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시면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좋은 모델인 거죠. 이건 이제 끝입니다. 인생 끝이에요. 이 끝에서조차도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구레네 시몬은 얼떨결에 그냥 십자가를 져서 예수 믿게 된 거고 이 사람은 이제 조금 있으면 죽어요. 죽음의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혼자 저기 가서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구원 절대로 없습니다. 구원 받고 싶으면 누구한테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와야 돼요. 교회에 나와야 된다니까요. 교회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믿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누구에 대해서 알려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의 낙원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반응들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행악자처럼.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오늘 이렇게 마지막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지나가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뭐예요? 예수를 모욕하죠.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뭐 예수님이 한 말이니까. 이건 예수님의 몸을 죽고 나서 3일 동안 부활한 이야기지만 그들은 이해를 못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예수님의 말이 깨달아지지 않았죠. 근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뭘 구원해보라? 자기를 구원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 하겠다? 믿겠다라는 거예요. 밑에 같이 누가복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며 자신도 구원하렸지라. 이제 이들의 말 중에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구경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자들, 행인이든지 관리들도 있어요. 비웃어요. 저가 뭘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난 3년의 공세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시킨 것을 믿고 있다는 거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문둥병자가 맹인이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이것은 이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고 그것은 믿는 거예요. 남이 막 뭘 믿는 거예요? 기적을 믿는 거죠. 이 사람이 아니면 이 기적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뭔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요구하는 거예요.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다면 뭐예요? 뭣도 구원해보라는 거예요? 자신도 구원해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내려올 수 있죠. 당연히. 안 내려오는 게 아니죠.
못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그냥 내려올 수 있어 그냥 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려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백성들은 또 그런다고 쳐요. 백성들은 최고의 지도자들입니다. 하는 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일용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먹힌 공덕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지금 백성들은 무지해서 모를 수도 있죠. 영적으로 무지해서 모를 수도 있죠. 그들은 율법에 대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알 건 다 하는 거, 더 이상 공부할 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사람도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다른 사람인 걸 믿고 있어요. 뭐예요? 남은 구원했다 안 했다? 구원했다는. 그런데 뭐가 할 수 없다? 자기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내려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 그럼 뭐 하겠다? 똑같이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면 나 진짜 예수님 믿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율법에서 빠삭한 그 사람. 더 이상 성경 연구에 이제 성경도 더 이상 연구할 게 없어가지고 사람의 전통 만들고 더 추가 해가지고 하는 이 사람들 조차도 백성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은 구원하는데 왜 내 자신은 그럼 이게 증명이 안 되잖아요. 이게 남도 구원했으니까 자신도 구원해야지 뭐가 이렇게 딱 맞고 그러면 우리가 확실히 믿게 되는 그런 거 아니냐고. 그래서 한번 내려오 보라고 하는 건데 내려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도대체 왜 이게 안 될까요? 영적인 무지인 거죠. 영적인 무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내려오면 안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내려올 수 있다니까요. 심플해요. 그냥 내려오면 돼요. 그냥. 간단합니다. 내려온 거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내려오세요. 지금 이 순간에 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뜻은 안 내려온 거죠. 이게 똑같아요. 마귀는 뭐예요? 먹으면 안 죽어. 먹으면 안 죽어. 예수님이 마귀가 3번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이 딱 공생을 시작할 때 마지막도 시험하는 거예요. 한번 뛰어내려봐. 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안 다쳐. 말씀에 다 있잖아. 구원 받을 거야. 하나도 안 다칠 거야.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겠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뛰어내려서 안 다치죠? 당연히 안 다칩니다. 예수님 뛰어내렸다고 해서 안 다쳐요. 아무리 높아도 63빌딩이든 최고의 높은 데서 예수님 떨어도 하나도 안 다칩니다. 예수님. 근데 그게 누구 말인 거예요? 악한 마귀의 말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장로들을 통해서 누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는 거예요. 그럼 내려올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그걸 내려고 오시는 것은 누구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예수님은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이런 분별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뜻인지 내 소원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런 어떤 분별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렇게 있어야 합니다. 잘못하다가는요 정말 하나님의 반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고 반대로 말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영적으로 우리가 늘 깨어나야 된다고 하고 영적으로 각성해야 된다고 그러고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고 그러고 영적으로 자라나야 된다고 늘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다니면서 영적으로는 아닌 거예요. 다 보면 종교적인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 구원 잃기 싫어가지고 지옥 가기는 싫고 천국은 가야 되겠고 그래서 마음은 딴 데 있는데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왔다 갔다. 그거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 똑같은 상황 됩니다.
아니 도대체 왜 예수님 나 구원 안 해줘요? 나 기도 이렇게 했으면 좀 들어줘야죠. 도대체 당신 맞아요? 당신 내 기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죠? 예수님한테 계속 이제 안 들어주니까 대들고 있는 건데 예수님은 안 듣는 게 아니고 모르는 게 아니죠. 뭔가 이 하나님의 뜻하고 뭔가 일치되고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걸 통해서 뭔가 우리를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보면 그리스도인들도요, 결국에는 다른 종교인하고 똑같아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관계가 잘 되고 내가 더 좋은 뭔가 이렇게 더 부흥 발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더 뭐가 잘 되기는 꿈을 위해서 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예배에 와서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 내가 그거 얻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존재에 부딪힘이 있냐는 거죠. 정말 이 내 찬양과 이 경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거죠. 내가 거룩한 신부로 그 존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거죠. 나는 제가 볼 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은 오지 마세요. 아직은 오지 마세요. 왜? 아직은 내가 세상에 누릴 게 너무나도 많고 좋은 것이 너무나도 많고 세상에서 좀 더 괜찮으니까 천국에 나중에 가도 되니까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좋잖아요. 좋잖아요. 뭐 부족한 게 없는데 좋잖아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다린 것조차도 별로 뭐 관심 없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오면 좋다는 거죠. 알고는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시는 거 좋은 거고 또 그것도 알고 있으니까 오시고. 그런데 내 마음은 자꾸 주님의 다시 오심과 그 주님 존재에 있는 게 아니고 딴 데 마음이 가 있으니까. 아니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막 자기의 권력에 도전하니까 이거 안 되겠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 죽여버려야 되겠네. 이렇게 죽인 거 아니에요 지금. 신성모독 이거 종교적인 죄 지울 수 없네. 죄 받고 빨리. 그래가지고 뭐예요? 정치적인 반역죄 만들어가지고 죽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때문에요? 믿기지 않는 것도 있지만 자기의 권력에 시기 질투, 사람들이 와 가니까 자기 인기 빼앗긴 거, 자기 권력 빼앗긴 거. 결국에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자신들 살펴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뭐가 했기 때문에 상처를 입었든지 자기 자신이 뭐가 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위의 이름을 위한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내가 지금 고통을 감해야 돼서 저걸 좀 한 잔 마시면 좋겠는데, 좀 들이키면 좋겠는데 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희롱과 모욕을 다 받으면서도 잠잠하고 계시고. 우린 때로 너무나도 말이 많고, 너무나도 불평이 많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그것을 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죽으라고 구해야 된다. 제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구하는 것도 있죠. 안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자꾸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구레네처럼 좀 주님을 좀 만나고 뭘 하라는 거예요. 멀리 서서 자꾸 주님한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니까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바짝 내려놓고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끝까지 믿습니다. 나도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존재 대 존재로 주님 만나보라는 거.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정말 뭔지 아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만나면요. 눈물이 안 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저기 시골에 가서 예배 드려보십시오. 시골 예배니까 뭐 은혜가 없다? 그거는요. 그 교회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히 임하였으면요. 그 장소든 이 장소든 똑같아요. 제가 수많은 선교지에 가봤잖아요. 응? 정말 진짜 이 건물 딸랑 아프리카에 가봤어도 진짜 의자 딸랑 하나 있는 그래도 은혜는 더 넘친다니까요. 태국의 저 산골짜기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요. 다닥다닥 앉아있고 딴 거 없어요.
근데 그 예배는 그렇게 뜨거워요. 애들도 있고. 장소와 상황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에 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늘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간 방향만 틀어도 생각만 약간만 틀어도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삶, 주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의 표현처럼 남의 구원? 자기 구원? 혹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 아니지. 오늘 발견할 것은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요. 이게 실타래가 풀립니다. 실타래가 풀려요. 누가 풀어줘요? 주님이 풀어줘요. 주님이. 근데 내가 자꾸 그걸 취하려고 나의 구원에 자꾸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게 안 풀리는 거예요. 왜? 나는 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더디 이루어지거나 뭐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정말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축복 주실 줄을 이렇게 믿습니다. 절대로 성경은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축복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우선순위, 그 프라이오리티 바꾸라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께 충성하라는 거예요. 주님을께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를 오늘 지신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 너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너의 삶을 더 어떻게 해주고 싶다?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한테 뭘 나쁜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도 풍성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뜻하신 바를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오늘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이 영혼을 바꾼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것은 78억이라는 인구가 살아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25억이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지옥 갈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있으니 천국 갈 수 있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 때 우리가 너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 내가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